함께 보실 말씀 로마서 8장 28절. 네, 우리 한 절만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어제 예수님의 영광과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으신 로마서 8장 28절 본문을 토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의 의미. 우리가 어제 성령님의 도움 세 가지를 살펴봤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어떤 도움을 주시느냐. 그 첫째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연약하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고 또 세상 친화적이고 또 이제 죄에 또 친화적이고 그렇습니다.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뚱아리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육신과 함께 엮여 있는 우리의 마음, 우리 정신, 또 심지어는 우리 연약한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보혜사 도와주셔요. 우리의 짐을 같이 맡들어 주셔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령님의 도우신 세 가지. 두 번째는 탄식함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 우리를 기도하기도 하시고 또 우리를 또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 세 번째가 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또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신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어떤 생각이라든지 우리의 욕심이라든지 이것들을 관철시키는 것이 기도가 아니다. 물론 강청의 기도도 중요해요. 강청의 기도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반드시 우리에게 유익하지만은 않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열심히 품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안에 우리의 축복이 다 섞여 있어요. 그게 가장 중요하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 나눴고요. 오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의 의미. 첫 번째가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만 그렇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모든 자들에게 다 선을 이루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만 한해서 선을 이루실 거예요. 자, 2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했을 때 모든 사람들에게 다 선을 이루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만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29절과 30절은 안 읽었는데, 자, 29절, 30절을 포함해서 28절부터 30절까지 이 세 개의 구절 안에 교회 역사 2000년 동안 여기서 드러나고 밝혀진 교리와 진리들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읽고 넘어갈 것이 아니고 좀 속속들이 좀 그것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자,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 한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 한해서만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모든 자에게서 그렇게 다 이루시는 게 아니에요. 자, 분명한 건 성경은 구분하고 있어요. 하나님 백성들과 하나님 백성이 아닌 자들을 따로 떼어놓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구분하고 있고 어떤 때는 제한하고 있어요. 자, 노아의 홍수 심판이 진행될 때에
자, 노아와 그의 가족만 구원받았습니다. 그죠? 노아가 이상한 행동을 보였던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는 노아가 이상한 거예요. 노아가 산에다가 배를 짓는다. 이 발상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큰 배를 갖다가 산에다 지어놓으면은 거기다가 무슨 뭐 식당을 할 거예요, 레스토랑을 할 거예요. 지금은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지금 같으면 저기다가 산 위에다가 배 모양의 무슨 뭐 집을 짓는 겁다, 무슨 레스토랑을 하는 겁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당시에 진짜 물에다 띄울 만한 배를 갖다가 큰 배를 산에다 짓는다.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노아만 맞고 다른 사람은 다 틀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를 갖다가 산 위에 지켜 하시고, 그리고 노아 가족만 구원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노아와 그의 가족에게만 선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선을 이루시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겁니다. 자, 마지막 이 노아의 홍수심판, 노아의 방주도 종말에 대한 예표예요. 마지막 종말의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여러분들, 교회만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만 구원받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 백성들 성도만 구원받고 그 바깥에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 구분되어 버려요. 모든 자들에게 선을 이루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참 큰 은혜가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우주 만물을 운영하시면서 하나님 백성,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이 자들에게만 한해서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에게만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본문 안에.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것만큼 하나님 백성들에게 위로되고 없습니다. 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의 의미. 첫 번째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만 한해서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자, 그걸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보면요. 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의 의미. 두 번째로. 자, 일부의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협력하는 거예요. 이게 또 중요한 거예요. 이게.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일부의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어요.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자, 교회 역사, 2000년 역사 가운데에서 여기에서 또 오류가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고난이라든가 시련들에만 한해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신다, 이렇게 또 생각했단 말이에요. 고난과 시련에 한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어떤 일부의 것, 고난과 시련에만 한해서 이 고난과 시련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단 말이에요. 이것에 한해서 이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신다, 이런 뜻이 아니고, 고난과 시련과 나쁜 것들만 뿐만 아니라 좋은 것들, 우리가 여기서 뭐 잘되고 어떤 건 성공하고 어떤 건 뭐 실패하고 좌절하고 다 포함하면 되는 거예요. 모든 것. 우리가 마치 우리를 나쁘게 만들고 대적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 실패하고 좌절하고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다 이런 것들 포함해서, 때에 따라서는 뭐 좋은 것들, 우리 딸이 좋은 데 시집가고 우리 아들이 좋은 처자를 만나고 이런 거, 그 다음에 아들 낳고 딸 낳고 주렁주렁 낳고 막 셋 낳고 넷 낳고 하여튼 것도 다 포함해가지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또 이게 왜냐하면 교회 역사 가운데에서 고난과 시련에만 국한시키다 보니까 이제 기독교인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자신을 의도적으로 고난과 시련 가운데로 집어넣어. 자기를 자학하는 거예요. 자기를 자학하면은 그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자기를 자학적인 메조키즘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가학성에 스스로를 고통스럽게만 몰아넣어요. 그래서 그것이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것처럼 이렇게 잘못 해석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수도원을 짓고 그래가지고 산에다가
물론 세상이 여러 가지 유혹이 많으니까 수도원 같은 데 들어가면 좋아요. 뭐 유혹이 별로 없잖아요. 보고 듣는 게 적으니까. TV, 인터넷 안 보고 그냥 산에 가서 혼자 살면 아무래도 유혹을 덜 받겠죠. 자,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수도원을 짓고 들어가서 수도사들이 자기를 막 자학해요. 예, 수도사들, 그 다음에 수녀님들. 예, 좋은 일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이 결혼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살아가겠다. 뭐, 발상은 좋은데, 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사도 바울처럼 될 수는 없어요.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착각을 했다는 거예요. 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 뜻은, 첫 번째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만 한해서 그런 거예요. 예? 모든 사람을 향해서 다 선을 이루시지 않고. 두 번째, 일부의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좋은 건 나쁜 건 다 포함됩니다. 아멘. 이것을 또 딱 특별히 강조하기 중요해요. 왜냐하면 또 우리가 이것을 교회 역사 가운데서 이런 오류가 있었고 잘못된 해석과 적용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다시 한번 들춰보고 또 적용하는 게 또 보는 게 또 중요한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게 무슨 의미냐? 자, 다시요. 우리를 대적하는 것, 우리를 나쁘게 하는 것을 통해서도 선을 이루셔요. 하나님께서. 하여튼 놀랍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우리 하나님 백성들, 그죠? 우리 성도들, 이런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요. 때에 따라서는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대적하게 만들고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냐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될 수 있는 모든 것들도 합력해가지고 선을 이뤄요.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이 신묘막측하시고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이성으로는 도무지 헤아릴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서 그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고 선을 이루는 데 사용하셔요. 놀랍습니다. 자, 여러분들 야곱이 그렇죠?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어요. 라헬을. 그죠? 야곱은 딴 여자는 욕심이 없어요. 라헬만 얻기를 원했어요.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데 사기당했잖아요. 라헬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싹 들어갔더니 라헬이 아니잖아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장인어른, 그러니까 외삼촌이잖아. 외삼촌이 사기 쳐가지고 일어나 보니까 레아네. 그리고는 말을 바꿔가지고 7년만 더 일하면 진짜 나 해줄게. 이런단 말이에요. 이런 나쁜, 그럴 수 있어요. 이게 야곱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기당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것이 다 하나님 섭리 가운데 있었어요. 그죠? 레아를 얻어가지고 아들을 갖다가 줄줄이 그냥 넷을 쫙 나오르잖아요. 그죠? 예? 르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까지. 그러면 또 거기서 또 이제 또 비라와 실바 해가지고 몸종들을 통해 가지고 라헬까지 12명의 아들을 낳았단 말이에요. 그런 의도가 없었다니까요. 그런 의도가 없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12아들을 낳았어요. 야곱은 자기가 의도한 것도 아니었고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가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12아들이었던 하나님 뜻 가운데 거기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뒤집어 엎고 막 이러는 거예요. 이 4명의 여자가 막 싸우는데 딱 머리가 얼마나 복잡했을까. 그러니까 야곱은 아주 힘들었을 거야 아마. 그 다음에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가 뭘 잘못했길래 요셉이 형들에게 시기를 사고 미움을 사가지고 죽을 뻔했잖아요. 죽을 뻔하고 애굽에다 팔려버렸어요. 그런데 그 또한 그것이 하나님 놀라우신 섭리가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가가지고 요셉이 팔려가지고 노예 생활을 갖다가 몇 년이에요 그게? 몇 년이죠? 요셉이 몇 년 동안 어디로 갔죠? 11년인가요? 13년? 13년인가? 그러니까 이제 애매한 고난을 받는단 말이에요. 아버지한테 사랑받은 거 외에는 무슨 잘못을 했냔 말이에요. 조금 자기 자랑도 할 수 있지. 그건 가지고 그게 죽을 짓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팔렸단 말이에요. 그 얼마나 슬픈 일이고 그리고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 일족을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만 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뭔 잘못을 했길래 그냥 사울왕한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아이고 그 얘기 듣고 그냥 사울이 혹 돌아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미워했어요. 시기하고. 그래가지고 다윗이 죽을 뻔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예민한 고난을 받고 막 도망다녔는데,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그런 어떤 시련을 통해서 다윗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더 신앙이 더 컸어요. 그죠?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준비가 됩니다. 믿음의 그릇이 커졌어요. 그리고 도대체 어떤 것이 나쁜 것이고 어떤 게 좋은 것이냐.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나쁜 것도 그것을 바꿔가지고 좋게 돌려버리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 고난과 시련의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고난과 시련의 효과. 이게 성장통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성장통. 어렸을 때 저도 이제 그런 과정. 많이 아프고 나면 애가 커요. 성장하면서 이렇게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막 몸살을 앓고 1살, 2살, 3살, 4살 막 이럴 때, 어렸을 때 아프고 나면 쑥 크고 아프고 나면 쑥 크고. 마찬가지입니다.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성장을 하려면 좀 아파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육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운동을 하잖아요. 운동하는 것도 우리 몸을 스스로 자극을 하는 거예요. 자극. 몸에다가 고통을 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이 되려면 이렇게 땀이 날 정도로 해야 돼요. 그냥 설렁설렁, 물론 이제 설렁설렁 이렇게 산책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좀 더 운동이 되려면 효과가 있으려면 막 빠르게 걸어가지고 30분, 1시간 정도 하셔가지고 땀이 날 정도로 몸이 더 데펴지고, 좀 더 운동이 되려면 좀 더 고통을 가하는 거예요. 네, 좀 더. 근육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근육 운동의 원리도 몸에다가 막 힘을 줘가지고 이 근육이 상처를 받는 거예요. 상처를 받게, 그래서 근육이 찢어지는 거예요. 이제 찢어져서 상처를 받았는데 한 2, 3일 정도 쉬면서 단백질을 먹어주고 쉬어주면 이 상처를 받은 것이 더 보강이 되면서 근육이 늘어나요. 이런 원리입니다. 아픔을 주는 거예요, 고통을. 그러면서 이 근육이 늘어나는 그런 어떤 근육이 강해지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육체도 마찬가지고 정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신도 우리가 아픔을 겪고 나면은 성장해요. 그죠? 여러 가지 시련을 겪고 아픔도 겪고, 우리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영적인 긴장 상태, 영적인 전투, 이렇게 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질 줄 믿습니다. 그것이 원리가 그런 거예요. 원리가. 자, 고난과 시련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뜻이다. 자, 여러분들, 우리 통증, 아픔이라고 하는 것은 꼭 나쁜 것만 아니에요. 통증이 필요해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것이. 통증이 없으면 곤란합니다. 예를 들어서 암이라고 하는 것도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 통증이 없어요. 통증이 없어가지고 암에 걸린지 몰라요. 뭐 대장암, 많이 아픈 데가 췌장이라는데, 췌장은 고통스럽고, 그 고통을 가면서 죽는 건데, 이게 이제 암 3기, 4기, 이때 이렇게 될 정도 1, 2기는 통증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어디가 아파가지고 이제 진짜 뭐가 이상 증후가 와서 딱 병원에 가봤더니 몸에 늦었습니다. 이래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통증을 준다는 것은, 이상 증후를 준다는 것은 좋은 거란 말이에요. 이게 통증이 있어야 돼요. 통증이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환난을 겪고 시련을 겪고 고난을 겪습니다. 어떤 원치 않는 쓰라린 체험을 해요. 때로는 하나님 백성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때로는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뭔가 실패를 겪기도 하고, 좌절을 겪기도 하고, 절망을 겪기도 하고,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역시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다윗처럼. 하나님 더 가까이 나아가고 더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 더 의지하게 하고. 그래서 모세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여러 가지 많은 아픔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아픔 가운데에서 더욱더 성숙한 사람들로 성장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께 사용하셔요. 욥을 어렵게 만드시고 욥을 시험하기도 하시고 이러신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실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뭐 또 다 그래요. 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단련하셔서 연단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큰 그릇으로 사용하시려고 이런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 안에는 그런 아주 깊은 의미들이 다 담겨 있어요. 이것을 좀 더 뜯어서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게 무슨 의미냐? 이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 한해서만 그런 일이 벌어져요. 다른 사람들은 안 그래요. 그리고 상관하지 않으셔야 하나님께서. 두 번째, 자, 일부의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합력합니다. 나쁜 것조차도 좋은 것도 다 합력해가지고 선을 이뤄요. 마지막 세 번째, 우리를 대적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다 포함해서 우리를 대적하는 것 같고 망가뜨리는 것 같은데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선을 이루신다. 신묘막쳐가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 실패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영화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것밖에 없어요. 때로는 잘하실 거예요. 저도 비교할 수 없게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하고 비교할 수 없는 인생의 삶을 살았지만 저도 그런 경험이 많아요. 원치 않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아픔들과 시련과 고난과 실패. 돌이켜보면은 와, 그것이 다 약이 됐어요. 약이. 그리고 제가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데 다 도움이 됐던 거예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대전교회가 그냥 그 고속도로 평탄한 길만 가면 좋지만 그런데 우리 교회에 가장 유익한 방식으로 때로는 아픔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좋게 하는 방식이에요. 믿습니까? 그런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다 그 하나님께서 해낼 수는 없어요. 그러나 다 최종적으로는 우리 교회가 잘 되고 하나님께 다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결국 우리를 때에 따라서는 아픔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